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돌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마지막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이제 오고 가는 인간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그런 참 비참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또 듣고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의 조롱까지도 인내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정말 감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기도 오는데 5층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 있고 불이 켜 있고 그래서 우리들 아니고 다른 분들이 와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장로님이 또 이제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나를 기도로 마치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압니다. 참 이렇게 눈 뜨고 볼 수 없는 볼불견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두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 예수님의 고통, 십자가 위의 고통이 시작되는 건데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오고 가는 인간들로부터 조롱당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열불이 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잡히면서부터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까지의 순간순간들은 그 고통들이 참혹하게 하기에 그지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후에 받으신 그 원수들의 오만방자한 조롱과 희롱들은 차라리 천지가 다 파괴되고도 못할 통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군병들로부터 받으셨던 조소, 침뱉음, 채찍질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올라오실 때에 그 형틀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을 잡아서 정말 그 형틀을 골고다 언덕까지 끌어올리게 하고 또 올라가서는 정말 십자가 위에서 달렸는데 시종 예수님이 당한 그 조롱과
모멸이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조롱과 모멸을 꼭 참으셨고 조금도 자기를 가해하는 원수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래요. 늘 우리의 육성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배워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몹쓸 조롱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 왜 참으셨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짧은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원수들이 주는 그 모든 수많은 고통과 조롱을 견딘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원수들의 무지를 감당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둘째로 원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시고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다 참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론에 첫째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수들의 무지를 감당하시려고 참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어 대면서 처참한 예수님을 쳐다보며 모욕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뭐였느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던 미친 자여. 자,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하여 보아라. 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너를 먼저 구원해 보아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은 다 같이 엊그제 예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 거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자들이었고, 그 이튿날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서 빌라도 법정에서 아우성을 쳤던 그 무리들이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어제는 찬양을 하더니 오늘은 그 찬양을 저주로 바꿔버린 절조 없는 이 군중들, 무리들, 뼈대도 주견도 없는 오합지졸 같은 우매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사악한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지몽매하기 짝이 없는 가련한 당신의 군상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참기 어려운 조롱과 모멸을 그들로부터 받으셨지만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의 무지부터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서 그 죄인들을,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짓들이 무엇인지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조롱을 참으셨던 것은 그들의 무지부터 감당하시기를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가슴을 얹고 생각해 보면 우리들 조금도 이 군중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을 참으신 것은 그들만을 위해서 아니라 역사에 오고 가는 모든 인간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 다 당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잘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원수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원수들을 사랑하려고 참으시겠다고 결단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거기까지 따라와서 줄곧 모멸을 조롱을 퍼붓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그 조롱 모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를 악물고 조롱을 했습니다. 저자는 말이야 남은 구원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수모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이야말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핵심 멤버들이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원수들 가운데서도 참을 수 없는 원수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교를 뿌리부터 망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면 이들이야말로 예수가 달린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했던 악한 인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우리들의 감정이지 저들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극렬히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피조물들,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원수도 없지만 원수까지도 마땅히 사랑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런 조롱까지도 참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직분자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조롱과 모멸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모습을 생각하고 참고 주님의 모습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온갖 조롱과 모멸을 다 당하신 그 원인은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구원하려고 참으셨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매달린 십자가의 좌우 양편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강도 두 사람도 함께 똑같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흉악범들만이 십자가에다가 처형시켰던 것을 보아 이 두 사람도 흉악범이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양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한편 강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 낙원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에도 보면 그들 중 강도 하나는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여 즉시 낙원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여기 마가의 기록에는 전혀 두 사람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사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두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역시 참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어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어디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메시아는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전체 유대 백성들의 통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두 강도도 그런 통념에 따라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어디 한번 기적을 행하여 보아라 라고 야유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롱 역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서는 참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이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인간을 한결같이 구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4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죄인들과 더불어 돌아가신 그 사실이야말로 죄인된 원수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고 묵묵히 죽어가시면서 그런 조롱을 다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던 그 조롱과 모멸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원수들의 무지를 감당하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그런 참혹한 고통을 묵묵히 참고 그 모두를 기꺼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구주와 왕이 되셨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욱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은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각종 천대와 멸시를 직면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오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들을 그리스도화 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참으신 이유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원수들의 무지를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려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원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하시고 우리도 이 세상에 앞으로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인품, 예수님의 도덕성,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노력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가 복원돼서 지금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그렇지만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고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